오늘부터 빌립보서 강해를 시작합니다. 빌립보서는 총 4장으로 쓰여진 짧은 책입니다만, 이 빌립보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참 그동안도 읽었지만 더 깊이 연구하면서 많이 읽는 중에 참 예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 성경을 읽다가 눈물을 뚝뚝 흘렸던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고, 심지어는 이런 마음도 들었어요. 지금 죽어도 좋겠다 하는 그런 감동,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빌립보서를 연구하는 중에 저에게 있어져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그 감동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가 총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 4장을 거쳐서 우리 가운데 전하고 싶은 건 뭐냐면, 기쁨을 더 풍성하게 하라 라는 그런 총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기쁨을 더 풍성하게 하라. 빌립보서 강해에는 기쁨을 더 풍성하게 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있는 하나님이 이미 부어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긴 세상이 주는 기쁨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기쁨이 어떻게 해요? 더 풍성하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이번 빌립보서 강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또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는데, 빌립보서가 하고 싶은 얘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아주 그냥 곳곳에 묻어 있습니다. 믿음은 사람보다 크다 라는 겁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믿음은 사람보다 크다. 아멘. 우리는 늘 사람이 문제죠. 늘 사람이 제일 커 보입니다. 저 사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 사람 어떻게 넘어서야 될지 아무도 답이 없지만 빌립보서는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믿음은 사람보다 크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믿음 붙들고 살아갈 때 그 어떤 사람이든 그 어떤 문제든 그 어떤 일이든 우린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빌립보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믿음은 우리의 현실을 감당해내는 유일한 힘이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믿음은 내가 지금 겪고 있고 내가 당하고 있는 현실을 이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내 현실을 감당케 하는 유일한 힘이다. 이게 빌립보서 우리 가운데 하고 싶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이 현실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삶의 자리에 이 믿음이 충만해서 우리 가운데 있어지는 모든 그 현실, 그냥 말이 현실이지 사실은 무겁기 그지없는, 한 발자국 떼기가 그렇게도 버거운 우리네 인생이라는 현실, 이걸 믿음으로 감당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이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우리의 신앙이 가벼워지려고 하는 우리의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내 짐이 좀 벗겨지고 내 짐이 좀 가벼워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빌립보서는 단언컨대 말합니다. 현실을 외면하면 내 십자가는, 내 짐은 가벼워진다. 내 신앙은 가벼워진다. 이런 겁니다. 현실을 외면하면 내 짐은, 내 십자가는, 내 신앙은 가벼워진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실 것은 이 신앙이 가벼워가지고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신앙은 언제나 반석 위에, 돌 위에, 돌과 같이 든든히 서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무거워야 됩니다. 무거운 신앙입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듯이, 현실을 외면하면 나 신앙생활 재밌던데, 나 교회 다니는 거 그냥 쉬워, 나 예수 믿는 거 너무너무 쉬워, 이렇게 말하는 아주 얄팍한 신앙인 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어디 가서 신앙이 무겁다 얘기하기도 부끄럽지만, 그러나 무거운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무거운 신앙을 짊어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것은 현실 때문입니다. 이 현실은 왜 주셨는가 하는 것을 이제 빌립보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발견하고,
오히려 이 현실 때문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교훈들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부터 시작해서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좀 도와주셔야지만 됩니다. 여러분이 저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저를 위해서 먼저는 기도해 주셔야 되고, 우리 목사님 말씀 준비할 때, 말씀을 선포할 때 올곧게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의 정다운 모습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두 번째는 경청입니다.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습관처럼 생겨야 될 병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병은 끄떡이는 병입니다. 한번 시작. 네, 옆으로 말고 이러면 이제 곤란해지는 거고, 아래 이름 시작. 네, 이게 이제 예배 중에 자꾸 해서 멀미가 나야지만 되고, 이 멀미가 적응되면 이제 여러분에게는 은혜가 한없이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졸더라도 이렇게 조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걸리는 일이 되는 거죠. 고개를 좀 끄덕거려 주시고, 말씀을 듣다가 맞다, 참 저건 내 얘기다, 나도 저 말씀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 나에게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마음이 드시거든 가끔씩 아멘 해주시고, 한번 연습해 볼까요? 아멘. 네, 이렇게 잘하는 아멘을 한 번도 안 하시면서 끝까지 입을 다물고 있을 이유는 뭐죠? 은혜가 되면 아멘 하시면 되잖아요. 창피하신가요? 아멘 하면? 아멘 하면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되시거든 아멘으로 화답도 하시고, 그리고 옆에 사람도 가끔 보시고 은혜를 받는지 좋으시는지 졸거든 그냥 냅다 찔러가지고 깨워주시고, 이제 그러시면서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내가 졸거든 깨워줘. 네. 여러분, 그래서 부탁한 겁니다. 깨우는 방법은 이제 삐죽한 걸 가지고 찌르시든지 뭐 쌈반대기를 한 대 때리시든지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주셔서, 예배 시간에 절대 주는 일 없이 이렇게 서로 눈과 눈이 마주치면서 기쁨으로 화답하면서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이제 로마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에다가 보낸 편지예요. 편지 아시죠? 여러분, 오늘날은 이 편지를 잘 안 쓰지만 옛날에는 다 편지잖아요. 요즘 같으면 문자 보내는 것처럼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 있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붙잡혀 있는 바울이 저 멀리 그리스에 있는 빌립보 교회에다가 보낸 편지예요. 이 빌립보는 그리스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냐면 이탈리아 로마 감옥 안에 잡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오늘 우리는 이 빌립보서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의 어떤 시대적 배경과 사도 바울이 지금 당하고 있는 형편과 상황, 또 지금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지만 우리 빌립보서를 읽는데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이 일은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향하여 가던 중에 빌립보에 들려서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다가 이 바울이 또 선교 전도 여행을 떠나죠. 전도 여행을 갔다가 결국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잡혀 있다라는 소식이 이제 빌립보 교회에게 들린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로 인해서 이제 시험이 들게 되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 빌립보 교인들이 마음을 모두어서 이제 선물을 준비하고 조그마한 헌금을 준비해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의 편에 이 바울을 찾아가서 바울을 위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와서 위로하다가 그만 에바브로디도가 오다가 병이 들어가지고 그 감옥에서 글쎄 바울을 만나고는 너무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가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일어나지 못하게 된다고 하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그냥 엎친 데 겹치게 됐죠. 바울도 감옥에 갇힌 데다가 에바브로디도도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너무너무 아파하고 힘겨워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 바울이 안 되겠다 싶어서
디모데를 통해서 디모데 손에 이 편지를 써서 1장부터 4장 편지를 써서 지금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다 보낸 겁니다. 보내서 바울의 소식을 전하고 또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그 죽을 병에서 점점 많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사랑과 위로와 걱정에 대한 감사를 이제 전달하는 것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이유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빌립보서를 쓰게 된 거죠.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사도행전 빌립보서 1장은 표시해 두시고 사도행전 16장을 가보시면 거기에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그 상황,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는 아주 좋은 대목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배경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되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이게 바로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에요. 이 두아디아라는 이 지역의 자주 색감 옷감 장사인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바울과 루디아가 만나게 되었고 그 바울의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바울이 루디아의 집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거기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성경 읽다 보면 요한계시록에 가면 왜 이제 요한계시록 3장에 등장하는 소아시아 7교회가 등장하잖아요. 빌립보 교회도 있는데 거기에 소아시아 7교 교회라는 것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아시아는 오늘 대한민국, 중국, 북한 뭐 이런 아시아가 아니고 터키를 말하는 겁니다. 터키. 그러니까 터키 지역에 있는 그런 아시아고 터키에 있는 7교회에게 이제 이 편지를 보낸 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바울과 이 사도들이 그 당시 로마는 원체 핍박이 심해가지고 로마에서는 복음을 전하다 잡히면 그냥 뭐 사자밥이 되니까 이들이 그걸 피해서 자꾸 아시아 쪽으로 터키 쪽으로 복음을 전해서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궁극적인 목적은 사실은 유럽이었어요. 로마를 지나서 스페인, 이 유럽 쪽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게 이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지만 하나님이 이제 허락하지 않는 줄 알고 사도 바울도 어쩔 수 없이 터키 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루는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환상이 보여진 거예요. 마게도냐, 그건 어디냐면 터키에서 로마로 가는 중심 부분에 중간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이제 그 마게도냐를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드디어 바울은 최종 목적지인 유럽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로마를 향하여 가는 중에 마게도냐를 지나서 로마로 가는 그 첫 성, 로마 식민지 거기에 있는 빌립보 지역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복음을 전했고 루디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그런 광경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로마에서 잡혀서 로마 감옥에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때 이 빌립보 교회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고 이제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부흥하고 바울 목사님은 이제 떠났다가 로마 감옥에 잡히게 됐죠. 이 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두 당파가 생기게 된 거예요. 바울 선생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는가 하면 바울이 감옥에 잡힌 일 때문에, 아니 진정한 하나님의 사자면, 진정한 하나님이 세운 목사면 왜 감옥에 잡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목사라면 뭐 이렇게 뭐든지 잘해야지, 복음도 잘 전하고 설교도 잘하고 어디 가도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의 나라를 전파해야지, 아니 왜 주의 종이 감옥에 잡힐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갖는 반대파 사람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분열이라는 문제, 시험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예 자막에 안 뜨면 못 읽나 보죠? 성경도 보시고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는 28절 말씀에 있는 대로 무슨 말은,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분열로 인하여서 서로 대적하는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서 내가 지금 이 편지를 너희에게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제일 중요한 그런 내용이 뭐죠? 빌립보서의 대표적 그 성경 구절은 빌립보서 2장 5절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고 등장한 이 말이 이제 빌립보서의 가장 중요 핵심 구절이 되는데, 이 말씀이 등장하게 된 이유가 뭐냐?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서로가 분열되어서 교회 안에서 이 편 내 편 되어가지고 싸우고 있으니까 이 싸움을 어떻게 하든 간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화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마음, 그것이 이 빌립보서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에서 소개되는 그 이유는 지금 빌립보 교회 내에 일어난 이런 분열, 이런 싸움에 대해서 과연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성경적인 답은 뭐냐? 신앙적으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가르치기 위함이죠. 싸움은 이 잘잘못의 어떤 문제를 가리는 것 이상으로 교회 안에는, 세상은 네가 잘났고 내가 못났고 상대적으로 네가 더 옳고 내가 더 그런 일들을 구분하는 것이 싸움이지만 교회는 그럴 수 없다 이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교회란, 제가 서두에 그냥 넘어간 것 같은데, 교회가 무엇이냐 하는 게 이제 빌립보인데,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근데 교회가 뭐냐를 설명할 때 교회는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혼자서는 완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게 교회인데, 결국 여러분 그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독립적으로 지어놓지 않았다. 나 혼자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 혼자는 손톱 하나, 손가락 하나, 발 하나인데 뭐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서로가 협력하고 서로가 이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감싸 안아주고 덮어주고, 그래서 온전한 하나를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과 몸된 성도들이
서로 연합한 기쁨의 하모니예요. 기쁨의 화음이에요. 주 찬양하라, 주 찬양하라, 주 찬양하라 찬양했잖아요. 이 화음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이런 교회 안에는 서로가 서로를 덮어주고 감싸 안아주고 용서하고 위해주는 이런 일들로 화목되어지고 화음을 이루어내는 것처럼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데가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런 싸움에 있어서 교회는 잘잘못을 가리거나 옳고 그린 것을 가리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 그게 목적일 수 없다. 이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30절, 1장 30절 말씀에 보면, 1장 30절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그러니까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이 말은 지금 바울도 그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옳고 그름을 가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 잘잘못을 가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신앙을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것보다 신앙이라는 것은 더 위대한 것이다. 옳고 그름 구별하는 것보다 신앙이라는 것은 더 크다. 아까 믿음은 뭐다? 사람보다 크다 라는 주제가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믿음은 사람보다 커요. 여러분이 오늘 만나고 있는 억울한 일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눈물겨운 일들보다 우리의 믿음은 더 큽니다. 아멘. 그걸 이제 사도 바울이 배우기를 원하고 너희들이 갖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지금 감옥에 있지만 나도 이 싸움이 내 속에서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감옥에 앉아 있어도 이 싸움은 일어나지만, 이게 이제 빌립보서 1장 12절이에요. 12절 말씀, 우리 빌립보서를 보고 있으니까 계속 한번 보십시다. 빌립보서 1장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시대함과 그 밖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니라. 아멘. 이 싸움, 지금 이 사도 바울 안에도 있는 이 싸움이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고, 그래서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죠? 사도 바울이 잡힘이 어떤 사람에게는 비난의 이유가 됐다고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하나님의 종이면 왜 감옥에 잡혀 있어? 복음을 전해도 다 하지 못할 바에 왜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 감옥에 가둬둘 필요 없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진짜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하고 바울을 비난하는 한 부류가 생겼고, 또 어떤 바울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 바울 선생님은 진짜 하나님의 종인데 이 복음을 전하다 억울하게 갇혔으니까 우리가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자. 이 반대편에서는 아니다, 바울은 가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자고. 아무튼 양쪽에서 바울을 위하고 바울을 이게 힘들게 하려고 했지만 결과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나를 편드는 자들은 복받기를 원하고 나를 무고하게 힘들게 말하는 자들은 벌받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쓰고 있다는 거죠. 아멘? 그럴 줄 알았어. 그렇지 않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성경 구절 어느 한 구석에서 나를 위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고 나를 아프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자들은 벌을 받기를 원한다는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참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무덤덤하게 듣지만 목회를 하는 저 입장에서는 참 눈물겨운 거예요. 저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축복하고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벌 받았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 언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목사도
이 목사는 왜 그 마음이 안 들겠어? 그런데 성경을 읽노라면 그건 신앙이 아니다 이거죠. 그 신앙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죠. 진짜 신앙은 나를 위한 사람도 축복하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도 축복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다. 믿음은 사람보다 크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 한다고요? 아무러면 어떠냐? 나는 상관없다 이거예요. 나는 상관없다. 따라합시다. 아무러면 어떠냐? 아무러면 어떠냐? 뭘 해봤어야지 이게 따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좀 이런 말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러면 어떠냐? 교회만 부흥되면 되지. 나는 아무러면 어떠냐? 하나님께 영광만 되면 되지. 아멘 하이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는 아무러면 어떠냐?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위로를 받으면 되지. 좀 우리 모두 그런 신앙에 이르러야 될 것을 바울은 지금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로 인해서 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좋은 신앙적인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정말 좋은 신앙인이 되었다고 해서 그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떤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에 신앙으로 넉넉하게 씩 웃으면서 괜찮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없다. 씩 웃으면서 괜찮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바울도 감옥에서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힘들어하고 있다고요. 아파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괜찮아 하고 씩 웃을 수는 없지만 뭐하고 있다고요? 이걸 믿음으로 이겨내고 있다고요. 이 아픔을, 이 어려움을 바울은 자기의 신앙으로 감내하고 있다고요. 대적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씩 웃으면서 괜찮아 이래야 되는데 그건 못할지언정 그래도 어떻게 한다고요? 아무러면 어떠냐 하고 자기를 감싸 누르고 있다고요. 뭘로? 신앙으로. 뭘로? 믿음으로. 이게 이제 바울이 우리 가운데 보이는 거예요. 속은 아프지만 마음은 아프지만 신앙으로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죠. 오늘을 그렇게 살죠. 저와 여러분은 오늘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인간 성품대로 했다면 다 뒤집어졌지. 감정대로 살았다면 나발이고 다 엎어버리지. 목사? 너임 시키 이러지. 근데 신앙 때문에 우리는 이기죠. 믿음 때문에 나를 누르죠. 안 그렇습니까? 그 신앙으로 오늘의 현실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은 현실을 이기는 유일한 힘이라고. 아멘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내 현실을 이기고 있노라면 그 다음은 내가 할 일 아니에요. 누가 하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가뒀을까? 사도 바울도 고민될 거예요. 사도 바울도 왜 걱정이 안 되겠어? 왜 나를 감옥에 갇혔을까? 저도 아파서 병원에 있어 보니까요, 하나님, 주의 종이 이렇게 아파가지고 병원에 있으면 교인들에게 무슨 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아프게 합니까? 하는 기도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답답한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답답하고 있는데다가 들리는 소문이 바울은 가짜다. 가짜니까 감옥에 갇혔지.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열불 납니까? 안 납니까? 여러분 같으면 안 나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으면 열불이 나죠. 이상하죠. 이 뭐야 싶고 이것들이 나를 뭘로 보고 이렇게 갈 수 있죠. 근데 바울은 그걸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걸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그 싸움은 나도 하고 너희도 하고 있구나. 우리 같이 한번 이겨내보자. 뭘로? 믿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빌립보서 2장으로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런 이야기. 빌립보서 2장 1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고 우리 동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 참 많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일어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다 뭐예요? 좋은 일 할 때, 뭐 할 때요? 옳은 일 할 때,
좋은 일 할 때, 옳은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무엇으로 하지 말고, 다툼으로 하지 말고, 무엇으로 하지 말고, 허영으로 하지 말고, 잘난 체 하지 말고, 꼴값 떠지 말고, 이 말이. 잘난 체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낮게? 발바닥 밑에 있는 낮게? 우게! 우게 두고. 경상도 사투리지만 우게다 두고, 남을 나보다 우게 두고 어떻게 하라고요?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리고 나온 말씀이 뭐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게 신앙이다. 이게 믿음이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다 를 설명하고 있는 사도 바울. 이 모습이 오늘 이 빌립보서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는 따지고 보면 가장 어려운 일, 신앙에서 참다운 신앙의 길을 간다는 것이 옳고 그른 것 따지고 잘잘못 가려내는 것보다 더 큰 문제다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서 옳고 그른 것에 목숨 거는 사람처럼 맹추가 없어. 자기는 그게 신앙인 줄 알고 막 걷어붙이고 막 이러는데 그건 못난 사람이에요. 그 옳고 그른 것보다 큰 게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사람이 옳고 그른 것 따지는 사람, 잘잘못 가려내는 사람, 바보예요. 바보. 믿음 없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잘잘못을 가리는 것보다 더 큰 문제라는 게 뭐죠? 옳고 그른 것을 가려내는 것보다 더 큰 문제라는 게 뭡니까? 제가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배운 것, 잘잘못을 가리는 것보다 더 큰 문제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사람은 잘 되는 자리 또는 옳은 자리에 오기 위하여서는 수많은 우여곡절을 거쳐서 오게 되더라, 이거예요. 써졌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은 잘 되는 자리에 또는 옳은 자리에 오기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많은 우여곡절을 겪는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한다. 이거 아멘 다 했으면 오늘 설교 마쳤는데 한 명밖에 안 했어. 참. 여러분, 정말로 제가 이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이제 죽어도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대목은 바로 여기. 사람은 옳은 자리 또 잘잘못을 가릴 수 있는 그 너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그 자리에 올 수 있는 누구든 목사든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이든 누구든 다 수많은 우여곡절을 거쳐서 오더라 이거예요. 뭐라고요? 시간이 필요하더라 이거예요. 시간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화내고 분명하게 드러내고 싶은 지금 옳고 그름을 가려냅시다. 지금 잘잘못 가려냅시다 하고 심판을 지금 가행한다면 저와 여러분 온전할 사람이 몇 되겠어요? 안 그래요? 안 그렇겠냐고요? 그런데 그걸 이 지금 심판을 믿음으로 참아내고 10년 뒤, 20년 뒤에 치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바꿔 말할까요? 여러분, 지금의 신앙이 이렇게 멋지게 되어 있는데 한 20년 전 여러분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20년 전 여러분의 신앙은 어땠을까요? 지금부터 20년이면 2000년이네. 밀레니엄 시대가 막 이제 시작된 그때 여러분의 신앙은 어땠을까요? 지금보다 좋았다. 아니면 그때는 참 말하기도 부끄럽다. 아마 대부분이 2020년 전 모습은 열정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제 신앙, 저도 돌아봤지 않겠어요? 제가 돌아보니까 그때 저는 겁없는 목사였어요. 그랬네요, 진짜. 겁없이 설교하고, 지금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도 될 것처럼 떠들어대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20년이 지난 후에 가만히 돌아보면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면 저는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견뎌주셔서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제 모습이 요만큼이라도 돼 있는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 감추고, 응? 누가 나한테 욕하는 줄 알면서도 씩 웃어주고, 이런 바보 같은 목사가 되어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정말로 20년 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제 모습이 20년 후가 되니까 그나마 변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10년 전에 있어야 될, 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왜 그 일이 생겼는지 막 억울했고, 그 일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이 이 일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는데 20년이 지나고 보니까, 10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일이 내게 얼마나 유익된지를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우린 그런 사람이에요. 우린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 옳고 그름을 잣대를 갖다 대면 나만 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10년 기다리면 10년 변하는 사람 될 줄 믿습니다. 20년 기다리면 20년만큼 변하는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그 사람들이 10년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회, 그 사람들이 20년 동안 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교회예요. 하나님 그래서 성도들을 불러서 교회에서 찢고 뽑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말씀 들으면서 변화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동광교회예요. 아멘. 동광교회가 40년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40년이 넘었으면 이제 40년만큼 변화된 인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제는 누가 밟아도 말이야, 좀 씩 웃으면서 괜찮아,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요. 밟기는커녕 누가 살짝만 건드려도 그냥 뱁새 눈을 해가지고 오만 인상을 다 쓰고, 입에는 그냥 막 예수 믿는 사람이 막 10원짜리 욕을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은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요. 지금 당장 속 터지고, 지금 당장 억울해서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 안 데려가시더라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니까 그게 왜 생겼는지 알게 되고, 나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나 때문이라는 걸. 그래서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20년 전에 저처럼 구는 사람들, 이제는 조금 제가, 20년 전에 쟤처럼 구는 사람들, 이제는 조금 제가 웃을 수 있어요. 참아줄 수 있고요, 그냥 넘겨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교회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저에게 부어주신 믿음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야 될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조 여기까지 합세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연결해서 같이 이어봤으면 좋겠어요. 강해하는 기쁨은 이런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이렇게 깊어지는, 그저 아는데 그치고 그냥 제발 좀 부탁하건대 인상 좀 피세요. 우리 집에 고데기가 좋은 게 하나 있는데 다음 주부터 고데기를 가져와서 펴드릴 테니까 인상 좀 피세요. 옆 사람 보고 한번 씩 웃어주세요. 시작. 씩 웃어주세요.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저를 보고 씩 웃었는데 그게 위로가 되더라니까요. 나하고 상관없는데,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닌데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해서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날 보고 씩 웃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눈물 날 만큼 고맙더라고. 막 위로가 되더라고. 막 왜 우리 교회는 그런 웃어주는 사람이 없고 째려보는 사람만 있죠? 우리 다 웃는 얼굴로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십시다. 아멘. 끼리끼리 있지 말고 좀 그냥 끼리끼리를 확 깨트리시고, 처음 보는 사람한테 가서 밥도 먹고, 커피도 사주고, 정양 쌈밥도 같이 가고, 좀 그러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네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들렸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릴수록 우리는 화를 냅니다. 우리는 짜증을 냅니다. 우리는 원망을 털어놓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들렸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믿음으로 이깁니다.
믿음으로 감내합니다. 믿음은 사람보다 큽니다. 믿음은 현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그러므로 이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믿음으로 오늘을 견디고 오늘을 참으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동관교회 빌립보서 강해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변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